저번 시간 내용을 정리하면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일어났죠. 독일에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의 사상이 제네바에 가서 꽃을 피웠죠. 그때 대표적인 그 신학자가 존 켈빈. 그래서 켈빈의 그 신학 사상이 영국으로 넘어가서 장로교가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그 지류는 아나베프티스트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독일하고 스위스 지역을 중심으로 재침례교회 사상이 일어나고, 그것이 네덜란드로 넘어가서 네덜란드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최초의 침례교회는 이제 영국인들을 통해서 세워졌는데, 초기 영국 침례교인들은 그때는 침례교라고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침례교 생길 때는 침례교라는 이름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뼛속 깊숙이 아나베프티스트예요. 재침례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불리우기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나베프티스트라는 이름 자체에 그 사람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칭한 거잖아요. 거기에는 조롱과 멸시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싫어한 것도 있지만, 재침례 교인들은 정부에서 탄압을 받았죠. 아울로라고 그래가지고 불법자들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낙인이 찍히면 주변으로부터 과시를 받고 탄압을 받고 따돌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정부로부터 또 압제를 당하고 잡혀가고 붙잡혀서 뭐 화형에 처하거나 그런 극심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마음속 깊숙이 아나베프티스트예요. 그런데 이 아나베프티스트가 영국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영국에는 성공회가 있었고, 국가교회 성공회가 있었고, 국가계에서 이제 압제가 있었고, 또 여러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을 따돌리고 그런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아나베프티스트가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이민을 갑니다. 거기에서 온건파 메노나이트, 아나베프티스트 중에서 여러 가지 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온건파라고 메노나이트 계열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이 암스테르담인데, 거기에 가서 1609년도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메노나이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메노 시몬스라는 성직자를 통해서 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메노 시몬스는 로마 가톨릭 성직자 출신이에요. 성품 자체가 온유하고 온건주의자이고 1536년도에 아나베프티스트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때 개종했을 당시 그 해에 민스터라는 도시에, 독일의 민스터라는 도시에서 큰 재앙이 있었습니다. 좀 아이러니한데 아나베프티스트 하면 평화주의자잖아요. 패시피즘, 평화주의자인데 아나베프티스트가 많이 이제 활발히 활동하다 보니까 민스터 시를 점령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나베프티스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재침례 교인들이 역으로 비재침례 교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폭력을 가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를 목격한 메노 시몬스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아나베프티스트의 정신이 어디 갔느냐, 평화주의는 어디 갔느냐,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아나베프티스트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온건주의 운동이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치 메노나이트 운동이 시작됐는데, 그 사상적인 배경은 서로 상호 존중, 평화, 화합, 포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메노 시몬스가 시작한 메노나이트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암스테르담에 영국인 신도들이 영국 침례교를 세웠는데, 그때 영적 지도자가 바로 존 스미스예요. 존 스미스는 캠브리지 대학교 나오고 1606년까지 성공회 소속 목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성공회 내에서 열정적으로 성공회를 개혁해야 된다, 퓨리파이 해야 된다, 퓨리탄 운동을 하다가 결국 성공회에서 나와서 분리주의자 운동에 가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분리주의자 운동을 하면서 신앙 활동을 하고 그를 따르는 신도들하고 신앙생활을 하니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그를 따르는 성도들과 함께 암스테르담으로 피난 가서 최초로 침례교회를 세우는데, 얀 뮌터라고, 이 사람도 아나베프티스트인데 그 네덜란드 사람, 암스테르담의 얀 뮌터에서 그의 집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했습니다. 1609년에. 그리고 이 사람은 성공회 출신이지만 성공회를 앤티크라이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극혐했어요. 그러다가 메노나이트 분파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워터랜더즈라는 그런 파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내부 분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와 같이 동행했던 한 사람은 그에 대한 표현을 learned man, 상당히 지적인 사람이고 of good ability,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unsettled head, 머릿속이 복잡하다, 뭐가 정리가 안 됐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하면 내일 완전히 다른 얘기하고, 여태까지 이러한 사상으로 계속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반대편 사상으로 가고, 이게 지금 워터랜더즈 사건이에요. 그동안은 보수주의 아나베프티스트 사상을 따르다가 진보주의 워터랜더즈로 급격히 선회를 하니까 그와 함께 동역하던 이러한 그 영적 지도자들이 반대를 하게 된 거죠. 결정적인 사건이 그 다음에 있었는데, 침례 의식은 누가 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공적으로 인정받은, 인가받은 목회자가 침례를 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셀프 베프티즘,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한테 침례 의식을 했어요. 전무후무한 이러한 그 침례 의식을 거행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동료들이 이 사람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등 돌렸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스 헬위즈라는 사람입니다. 암스테르담에 세워진 침례교회에서 존 스미스 다음에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였어요. 영국 런던 그레이즈인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이 사람도 성공회 소속 목사였다가 분리주의 운동에 가담한 토마스 해리도 존 스미스와 같은 영적 트랙을 밟아왔어요. 그리고 존 스미스의 열성적인 지지자였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 지지를 했냐면, 이 사람 표현이 All our love was too little for 존 스미스. 존 스미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도 부족하다. 그가 우리에게 보인 사랑에 비한다면, 그가 그 침례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그 노력에 비한다면 그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턱도 없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를 열정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존 스미스가 노선을 바꾸잖아요. 워터랜더즈로 가입하고, 그 다음에 기상천외한 이상한 그 침례 의식을 거행하고, 그래가지고 그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초기 침례교인의 어떠한 그 신앙적인 선서, 어떠한 그 프레임워크를 만드는데 상당히 결정적인 기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여러 가지 선언문이 많은데, 그 중에 1611년에 Confession of Faith, 그러니까 침례 교도들의 신앙 고백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무려
27개 조항, 되게 길어요. 27개 조항의 그 선언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 중에서 특이한 게 16조입니다. 16조. The members of every church. 모든 교회, 모든 지교의 성도들은 서로 잘 알아야 된다. 서로 잘 알아야 된대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그러함으로 한 교회, 한 지역 교회의 성도 수는 너무 많아서는 안 된다. 너무 많아서 이 사람이 누군지 저 사람이 누군지 서로 성도와 성도 간에 알고 지내지 못한다면 교회의 정기능은 훼손된다. 그래서 서로 충분히 알 정도의 성도의 수까지가 맥시멈이다. 이걸 분명히 밝혔습니다. Confession of Faith에서. 이러한 그 생각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거진 400년 전에 있었다는 거는 그 당시에도 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더 문제가 크잖아요. 이 당시에 모여도 뭐 몇백 명 안 됐거든요. 100명 넘는 교회가 없었어요. 몇십 명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웬만한 교회 뭐 대형은 말하고 또 중형 교회만 해도 몇백 명, 몇천 명 되지 않습니까? 지금 토마스 헬위가 신앙 선언문에서 얘기한 이 조항을 우리가 깊게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의 정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정한 교회의 규모는 얼마일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 땅의 최초의 침례 교회를 런던 동쪽에 가면 스피타필드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1612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선언문을 하나 발표합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잡혀가고 감옥에 가서 죽게 되는데요. 왕한테 보낸 내용이에요. 그 킹 제임스 the first, 킹 제임스 1세.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 있죠? 성경 번역서 중에 킹 제임스 버전. 이 왕이 그 영국 국민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도록 보급해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정말 그냥 이런저런 사람 부르지 않았어요. 몇십 명, 30명, 뭐 몇십 명 되는 신학자들을 여기저기서 그 알현해가지고 정말 실력 있고 영성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번역서를 만든 게 킹 제임스 버전이거든요. 아직도 킹 제임스 버전 하면은 그 영성의 깊이라든지 번역의 깊이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제가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킹 제임스 왕도 상당히 신앙심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문제는 뭡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다뤘던 국가교회의 문제하고 일직선상에 있는 문제예요. 신앙은 좋은데 그 신앙을 보급하고 전파하는데 너무 압제적인 거야. 압박하고 강요하고 겁박하고 그게 국가교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마스 헬위가 왕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내용으로 The Short Declaration of the Mystery of Iniquity. Iniquity는 뭐냐면 부당한 대우, 부당한 행동들에 대한 짧은 선언문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걸 받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리고 처형됐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상기해야 될 부분은 그 존 스미스가 망명을 해서 핍박을 피해서 다른 나라에 교회를 세운 것은 옳지 않았다. 핍박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피한다? 다른 나라로 간다? 그건 틀렸다. 그래서 우리는 영국 땅에 와서 모국에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디클레어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갇혀서 런던 뉴게이트 프리즌에서 1616년.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후 4년 만에 죽었죠. 이제 여기 이제 1단계로 제가 나중에 또 그 베프티스트 신앙에 대해서 좀 정리를 나중에 더 해드릴 텐데 2단계에서 초기 침례교인들의 정신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신학 성경에 근거한 이상적인 신약교회를 세우는 것을 비전으로 삼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국가교회는 틀렸다, 옳지 않다 라는 것을 포인트로 삼죠.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하나가 된 하나의 공동체다. 그래서 이 언약 관계에서 신자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며 이 언약 관계에서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다. 세 번째, The power of the congregation. 모든 교회에 치리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은 성도들에서 나온다. 그런데 이 성도를 이끌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세 부류의 리더십이 있는데, 첫 번째 메신저, 두 번째 엘더, 엘더는 장로라고 하죠. 그리고 디컨, 집사다. 여기서 엘더는 뭐 장로라고 그러는데 여기 엘더를 목사로 보는 거가 더 맞을 수 있어요. 목사와 장로인데 넓게 보면 여기에 지금 목사가 해당되는 게 엘더예요. 디컨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평신도 지도자, 집사고. 근데 메신저가 여기 있네요. 좀 생소한 단어인데 엘더와 디컨보다 앞에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영적 리더십의 차원이 더 높은 거죠. 그렇죠? 규빈이가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분은 누구냐면 이거는 당시에 침례교회만 갖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침례교회가 그 당시에 어땠습니까? 막 성장했겠죠. 초기니까. 여기저기 교회가 세워졌겠죠.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전도 차원에서 더 또 처치가 플랜팅되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설교자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 양육하고 교육하려면 훈련시킬 만한 훈련된 그러한 또 신학자, 그런 영적 리더십도 부족하고, 또 교회에 이러한 또 조직이라는 체계를 세우려고 그러면 또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거기에 대한 또 노하우도 필요한 거고. 여러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비하고 이런 것을 매끄럽게 하고 이런 또 의견이 있으면 서로 그런 걸 규합하고 한 마음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경륜 있고 그리고 존경받는 큰 목사님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메신저입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한 교회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 김해 지역에 침례 교회가 예를 들어서 7, 8개 있다 그러면 7, 8개 교회로 관장을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능도 하고, 교회 내에 또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평신도들과 그 다음에 목회자 간의 갈등이 있으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분들이 이제 분쟁의 조정을 하죠. 그래서 메신저, 엘더, 디컨 이 세 그룹으로 나뉘어서 리더십을 구성을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모든 교회 구성원은 설교할 수 있어요. 찬양을 인도할 수 있어요. 기도를 인도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고, 파명권과 사명권이 있다고 합니다. 파명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교회에서 목사를 파면한다든지 이런 걸 이해하는데,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성도를 파면할 수도 있어요. 그 엑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성도가 믿음의 길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고 교회에서 권면을 수차례 했는데도 그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그래서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면 파문합니다. 더 이상 우리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이분이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받아줄까 말까 그 결정도 성도들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사명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uthority는